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금요 충만 기도회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자를 모아주시고 기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하시고 변화시키실 하나님 그 꿈과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마음 다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을 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내게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감동시키라 라는 제목으로 감독 회장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저희들이 금요일 밤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 주께서 임재하사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주께서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해서 싸움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비밀을 알려주시고 주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같이 힘든 때에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에 놀라운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한 그런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을 감동시킨지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 옳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어떤 면에 감동이 되셨을까? 오늘 우리가 참 힘든 세상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우리 대흥가족과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봉독한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솔로몬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많은 왕비를 두었습니다. 우리가 그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왕비를 두고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솔로몬은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성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정확히 말하면 계속 분향했다, 계속 제사했다, 오늘 우리들의 말로 바꾸면 계속 예배를 했다, 이렇게 계속 진행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기 때문에 산당에서 저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에 가니 거기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10km 정도 가야 되는 고원지대에 위치한 그런 지역입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산당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기 위해 큰 산당이 있는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린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걸쳐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왕으로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또 원래 번제는 제물 한 마리만 있으면 되는데 솔로몬은 1000마리의 소를 1000번에 드려서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헌금 봉투에다 한 번 헌금하는 일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제사 현장을 떠나지 않고 백성들의 대표와 함께 직접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어떤 일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 그걸 최우선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신하들과 회의하는 일보다, 또 전선을 돌아보는 일보다,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보다, 그 어떤 일보다도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얼마나 정성을 다했으면 그가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그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 마음에 딱 담아두시고 또 마음에 드셨다, 흡족했다, 만족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지금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죄송합니다, 악이용을 해서 어찌하든지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는 핑계를 삼으려고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을 제일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 최우선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흡족하도록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할까? 솔로몬같이 찾아내는 정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항상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을 먼저 모셔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물질의 첫 자리, 인간관계의 첫 자리, 시간의 첫 자리에 항상 비워놓아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빛된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축복하시고 그 길을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솔로몬은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예배를 그렇게 정성을 다했을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은 것입니다. 또 만나면 헤어지기가 싫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같은 사람도 우리가 시편 말씀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고라자손의 시에도 보게 되면 시편 84편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디를 가든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성전 있는 곳에 창문을 열어놓고 다니엘도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 84편 4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성전을 오고 싶어서 어떤 이는 전화를 걸면 울어요.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목사님 설교를 방송으로 듣는 것과 또 이렇게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좀 다르네요. 물론 방송으로도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지만 성전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여러 번 들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성전에서 하루 사는 것이 좋다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해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성전에서 차라리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나는 더 좋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삶이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법도를 지켰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지키던 그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문의 말씀을 존중하게 돼 있고 그 말씀을 따르게 돼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 그걸 사는 것이 즐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지만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편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이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뼈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64장 말씀에도 찬송에도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 네. 또 내 찬송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속삭이는 은밀한 기도, 어떤 때는 큰 소리로 어깨를 들먹이며 꺽꺽거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그 시간까지도 우리는 행복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솔로몬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겸손하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감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겸손한 모습을 좋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까지 낮아지심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시게 되면 우리도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래. 선생님이 어떻게 저희들의 발을 닦습니까? 옳다, 내가 선생이다. 그런데 내가 제자된 너희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주님께서 세족식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는 그래도 좀 겸손한 것 같아요. 재산을 많이 잃어버렸다든가 건강을 잃어버렸다든가 명예를 잃어버렸다든가 우린 그럴 때 좀 더 낮아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살만하게 되고 좀 뭔가 여유가 생기면 자꾸 내가 하고 어깨가 올라가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태도로 변질되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고백을 보세요. 오늘 7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기서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어린 아이라고 그럽니다. 작은 아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를 대개 학자들은 20대를 보고 있습니다. 20대. 그 당시에 20대는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왕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도 할 줄 모릅니다. 걸음마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가식일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전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자연 앞에도 큰 산 앞에 가면 우리가 작다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되잖아요.
큰 산 앞에 작은 나를 느끼잖아요. 크신 하나님을 만나보니 배운 사람은 다 작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작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의 고백도 보세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 정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공회원이고 뭐 율법 자랑할 게 말도 못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긴다. 사람 몸에 살아가는 배설물처럼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재요 먼지요 티끌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들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앞에 큰소리 떵떵 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내가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못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부족, 유한한 나, 제한되어 있는 나, 그리고 잠깐 살다 지나가는 풀잎에 맺힌 이슬 같은 나, 나그네 같은 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아주 교만한 사람들,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전능하신 우주의 주인공 되시는 만유의 주를 만난 사람은 내가 그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는 말씀이 정확히 말하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33절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한 성도 여러분 되세요. 하나님께부터 사랑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이솝의 우화 잘 아시죠? 이솝의 우화 가운데 보면 까마귀가 말입니다, 고기를 물고 나무에 와서 딱 앉았습니다. 여우가 그 앞에 지나가다가 까마귀를 쳐다보니까 까마귀 입에 고기가 물려있거든. 이야, 저 고기를 뺏어 먹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뺏어 먹을까 생각하다가 여우가 지혜가 온 거예요. 야 까마가, 난 세상에서 너보다 노래 잘하는 새를 본 일이 없다. 난 얼마나 그렇게 목소리가 그렇게 어떻게 아름다우냐. 까마귀를 슬쩍 추워주니까 까마귀가 그냥 우쭐해가지고 깍깍깍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한참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뭐 이상하거든요. 보니까 벌써 여우라는 놈이 고기를 물고 뛰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만함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솝의 우화 가운데 여러분 개구리와 황새 얘기도 잘 하실 거예요. 황새가 딱 날라서 논에 와서 앉았어요. 논에 있던 개구리들이 황새 보고 얘기합니다. 야, 너는 저 천공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니까 얼마나 좋겠냐. 그러니까 황새가 개구리에게 또 물어봤어요. 너도 한번 날아보고 싶으냐? 난 그게 그냥 꿈에도 소원이 날아보는 거라고. 내가 구경시켜줄게, 나르게 해줄게. 작대기를 하나 딱 물고, 넌 여기를 물어, 내가 여기 딱 물을 테니까 꼭 물고 있어라. 그리고 그냥 날개를 몇 번 호를 나르니까 그냥 까맣게 하늘에 올라갔어요. 밑에 논에 있던 다른 깨구리들이 그 하늘에 올라간 깨구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 좋겠다, 어떻게 올라갔냐?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리고 입을 딱 벌렸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냥 그대로 떨어져서 뼈가 터져 죽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더 깊어질수록, 더 높이 올라갈수록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 때문에 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납작 엎드려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주의 어명을 이뤄내면서 부지런히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섬기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솔로몬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건 뭐냐고 하면,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지 마라.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똥똥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보고 감동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처럼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 사람들을 섬기고 약하고 병들고 고난 당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그러면 여러분 뭘 구하겠습니까? 아마 구할 것이 많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청년인데 돈도 있어야 되겠고 여자도 있어야 되겠으니까 신이 나타나서 한 가지는 구하면 줄 텐데 구하라, 그러니까 돈, 여자 이렇게 얼른 구했더니 약간 돌아버린 여자가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네. 솔로몬은 그런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구하는 것이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총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 열린 마음, 소통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 남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많은 백성을 잘 섬기게 하시고 저들의 어려움을 잘 듣고 이해하며 저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 이 곤고한 백성들을 잘 섬기고 저들을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1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감동하셔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도 주거니와 부귀와 영화, 장수, 건강까지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한 것만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한 게 하나님 마음에 들면 구하지 않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말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쓰는 거, 그 구하지 말라고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건 너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은 내가 너에게 보너스로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은혜가 뭡니까?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신, 그래서 날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닫는 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 한마디로 우리는 사랑이라 그래요.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그걸 깨달았으면 우리도 이제 사랑받고 살았으니 사랑하며 살고, 은혜받고 살았으니 은혜를 베풀며 살고, 누군가 날 위해서 뜨거운 눈물로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코로나19, 이 어려운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니까 할 일이 없는 것 같고, 교회를 못 오니까 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장사가 됩니까? 직장도 못 가죠. 지금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말도 못해. 그래서 지금 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정신과 치료를 해서 마음을 좀 편하고 해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말입니다. 아니, 전철 타는데 마스크 쓰시라고 그러니까 그냥 신발 벗어가지고 그냥 그 사람 막 때리고 싸움 일어나고 이런 거 보잖아요. 그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버스 안에서도 또 그냥 아니 마스크 쓰시라고, 이건 서로 남도 위하고 자기도 위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에티켓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쓰랬다고 그냥 주먹질을 하고 때리고 난동을 피우고, 그래서 지금 경찰에 신고가 되고 구속이 되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마다 민망스러워 볼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 쓰라는 건 남만을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모두가 함께 지켜야 될 공중 도덕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건 도덕을 떠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 이렇게 다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지금 우리도 3주째 이제 대면 예배를 못 드리네요. 이 교회 창립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저도 목회 40년 동안 하면서 처음 겪는 일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합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이게 가야 되는지. 그럼 장사가 됩니까? 경제가 살 수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라고 하는 게 뭐 지식만 쌓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배워가고 더불어 사는 것을 배워가면서 인격이 형성돼 가는 게 교육 아니겠어요? 학교를 못 가. 그냥 인터넷을 통해 지식만 전달을 받아요. 그럼 다음 세대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럴 때 만나지도 못하는데 기억해 두세요. 성령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기도해도 미국에도 역사하시고, 저 러시아도 역사하시고, 중국에도 역사하시고, 만나지 않아도 서울서 기도해도 부산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거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간절히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또 홍해 바다 속에도 열린 길을 보여주시고, 광야에서도 먹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여주시고, 네, 불뱀에게 물렸을 때 노뱀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 주시는 분 아니에요? 평강 주시는 분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첫 마디가 평안하뇨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 이 문제가 점점 확산되면서 점점 더 우리를 얽어매고 조여오고 힘들게 할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빛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밝히십시오.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 살 만나게 하는 소금이 되십시오. 바로 솔로몬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운 때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내 기도하는 입술을 통해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초가 녹아지기를 거부하면 초가 아닙니다. 소금이 녹아지기를 거부하면 소금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정말 이 사회에 기여하고 이 병든 사회를 고쳐나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죄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왕이라도 제1순위의 삶의 1순위의 자리에는 항상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그 어떤 면보다 신령으로 예배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의 성공자,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우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작은 아이라고, 왕인데도 작은 아이라고, 나는 출입을 할 줄 모른다고, 가식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는 가슴을 치며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와 건강과 가진 것을 다 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의 풍요로 넉넉히 이겨가며 베풀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풍년들게 하시고 그 말씀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병으로부터 고침받게 하시고 의료진들을 축복하시고 소망대원들과 군인들과 경찰들도 함께 해주시고 비정규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직장을 잃고 헤매이며 이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진리가 없어서 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기도 남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시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외에도 복을 주셔서 11조와 선교 헌금과 성전사랑 헌금과 이 감사 헌금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의 것으로 썩지 않은 것으로 1000만배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